평안하셨습니까? 송지영입니다. 2006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펭귄 위대한 모험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펭귄들은 남극 바다에서 자신이 출생한 땅으로 기나긴 이동을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혹독한 겨울에 알을 부화시키는 장면입니다. 눈과 얼음이 덮인 극한의 추위 속에서 부모 펭귄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발 위에 알을 올려놓고 배를 덮어 알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며 자라날 세대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깨어나 회개할 것을 설교하는데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덴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한 바울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아덴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신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새긴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받은 인간이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류가 이 같은 행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곧 예수가 나타나시기 전 시대에는 심판을 보려 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말세가 임박했고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며 진리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심령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찾기보다는 정신적인 유희만을 원했던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이 논리정연한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부활이나 최후 심판을 어리석은 얘기로 치부하며 조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며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찔림은 받았지만 결단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상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의 강연을 들은 무리 중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용기 있게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바울의 설교는 기독교를 증거할 때 표본을 삼을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와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정교 사회에 사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능력 있는 변론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그때마다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논리나 달변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 서부 구이저우성의 12개의 마을에서 살고 있는 허멍룬족은 허멍 종족 중 가장 가난한 소수민족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국과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 머리를 올린 상 앞에서 무당이 북을 치며 굿을 버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 제물을 놓고 갑니다. 이웃민족인 까무족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과 원수인 까닭에 허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단 한 명의 크리스천도 없는 상황입니다. 허먹는족이 유일한 공급자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들이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하는 한 가지 차이뿐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감당 못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그의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앞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모세를 일으켜 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일으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송지효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